차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 돌이켜서 정말로 회개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뒷골로 우리가 인도받아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서 존귀케 되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아오니 주님 시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와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열을 지나 너를 지나 많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같이 주님과 되어지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마음껏 대화하며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었던, 우리가 벗삼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 아버지 어찌할 거 하는 가운데 통탄한 가운데 주님 아버지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주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인해서 변화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 목 상태는 왜 이럴까요? 한 부흥이 3시간 한 강사같이. 네. 한번 요한복음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말씀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함께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막 찬양할 때보다 훨씬 풍성하고 좋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우기가 저음을 담당해줘가지고 저음까지도 풍성하게 감사하죠.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듣는 것의 유익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듣는 것의 유익함.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죠. 아멘.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에겐 귀가 있잖아요. 귀로 소리를 듣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영도 소리를 듣습니다. 믿어주십니까? 4절에 보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바울은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안에 이 양심은요, 우리의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영. 신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한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영이 새롭게 되었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합니다. 이제 옛 본성, 마귀의 본성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죠. 아담의 때와 같이 이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이에요. 양들이 이렇게 있으면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나 봐요. 부르면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요. 모르죠. 못 듣죠. 그런데 이제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가 먼저 듣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듣는 것이다.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잘 들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영생.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닌 죽음은 이전일 뿐이에요. 본향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죽음이 끊기는 것이 아니요 영속적인 것이 연속적인 것.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늘나라에서의 의사소통이 지금도 이미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이미 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육이 강해서 그렇지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이 가능한 모든 준비가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이에요. 사실.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몸이 반응을 하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마음이 힘들죠. 이처럼 우리의 영도 반응을 합니다. 양심으로 반응을 합니다. 로마서 9장의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말해요. 믿지 않는 자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은요. 양심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요. 더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남을 이렇게 비방할 때 있잖아요. 비방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해져 있거든요. 곧 우리의 양심이 싫어하면요. 멈추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비방을 하면요. 즉시 회개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의 양심이 이를 우리 스스로 고발하는 것은요.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 양심이.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만약에 양심이 막 불편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하면 기도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우리의 영이 막 호소하는 것이에요.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양심의 소리, 내 안에 있는 영의 그런 소리 이런 것을 내적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 내적 구원의 확신도 내적 증거에 해당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 내적 증거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천국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요.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끝까지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하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약하게도 아니고 강하게. 아멘. 내 영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영은. 그렇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영은 반응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 영이 아니까요. 우리의 머리도 믿어지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로도 고백을 합니다. 신기하죠?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영역에서 지금도 분명히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요. 영혼 남밖에 안 남아요. 영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막 기도하신대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정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죠. 그러나 성령님의 귀 기울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것을 보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 성령님께서 근심이 가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는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이 성령님으로 인해 듣는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사실 이를 넘어 더 놀라운 일들도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안에 생수의 샘물이 고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흘러 넘치는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님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환관장에게 호감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대학교 교수, 아니 총장한테 호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민족인데요. 나아가 왕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이제 박수와 술객보다 무려 10배나 나은 줄 왕이 알았다고 해요. 그들의 지혜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지혜가 온 나라의 그런 박사들보다 2배도 아니고요. 3배, 4배도 아니고 10배나 더 나은 걸 알았대요. 그 왕이, 이방 나라 왕이. 10배. 제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민서에게 이 말씀 보다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10배다, 민서 10배. 힘내라.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해요. 호의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인간에게까지 인간관계까지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 민서가 그 대학 면접을 볼 때 보내주려고 합니다. 호의를 받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우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게 흘러 넘쳐서 인간관계에서까지도 호의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사실 신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라고 쓰시는데.
나아가 그들의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내린 최고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도 얼굴빛이 좋았고 건강해 보였어요. 물론 육류보다 채식이 건강에 좋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실질적이라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만질 수 없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위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고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신다고 해요.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고요.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죠. 한산학교에 오기 전에 대전의 주의교회라고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곳에 중고등부 회장을 맡은 한 고등학생이 있어요. 찐 일진 출신이었어요. 찐 일진. 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즘 가요 중에 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찐 일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공부는 여전히 싫어하죠. 그런데요, 공부도 예배다라는 걸 알고요. 그냥 그렇게 그 전사님한테 혼나가면서 막 공부를 해요. 막 공부하기 싫어서 저희 집에 도망 오기도 했습니다. 학원 피해서 도망 오고. 그 전사님한테 전화까지 오고 막 고3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요. 교회에서 주말은 거의 살다시피 해요. 고3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고3이. 그런데요, 성적이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 아내를 좋아하는데요. 사모님 저 이번에 3등급 받았어요. 사모님 저 이번에 2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아내랑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신기하다. 걔는 교회에서 사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신기하다. 우리 하늘자매가 굉장히 달란트가 많죠. 공부하면 빠질 수 없는 또 하늘자매인데요. 대전에서 하늘자매에게 방을 하나 주고요. 한 5년 같이 살았는데요. 저랑 아내가 신혼 때 솔직히 하늘자매에게 듣고 가끔 보던데 미안한데 공부 쪽으로는 은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요, 하늘이가 소명을 받고요. 인도하신 대로 유학을 갔잖아요. 진짜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우리 최종원 시사님이 기도 간증이라고 고백하시거든요. 주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요. 막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확신을 주셨고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늘자매가요, 올 A를 받습니다. 그 깐깐하기로 소문난 미국의 MDiv 과정을요, 올 A를 받아요. 와, 하늘이가 공부까지 잘하면요, 제가 볼 때는 하늘이는 한 5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전 한 2달란트 받은 것 같고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또 2달란트를 남겨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껴질 때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나에게 빛이 되는구나.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구나. 이 빛이 나를 발전시키는구나. 나의 영, 나의 지혜, 지식, 내 상황, 내 관계 등을 발전시키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백이. 이것은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고요, 경험적인 고백들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돼요. 왜냐하면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기독과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내가 두루 행하겠다 말씀해요. 두루 행하겠다. 거기 사니까요. 하나님도 뒹굴거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성전은 본래 성막의 모습이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세 제파씩 진을 치고 그 중앙에 성막을 친 것이에요. 성막엔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 중요한 것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거든요. 출애굽 그 성막이 있는 목적은요 한 가지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아멘. 굳이 광야에서 굳이 성막을 치게 하시고 굳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셔서 굳이 대제사장을 그리로 들어와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이스라엘 백성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 것이죠. 소통의 장을 성막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진 것이 뭐라고요? 언약궤라 했죠. 언약궤. 임재의 상징.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넣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이제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콘크리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건물을 짓는데요.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안에 무엇을 넣어놓을까요?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넣어놓겠죠.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신대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만나고 말하리라. 그게 아멘. 목적 하나예요. 유일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질근질하겠죠.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친구 삼고 싶으시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진리를 나누시는 것이고요. 친구 삼으시는 것이고요. 함께 일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모이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은요. 하나님 좋아서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명은요. 우리의 목적은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데요. 양이 있어야 우리가 목자가 되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께서는 그 순종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들어가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방 사람 고넬료입니다. 경건하고 하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에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아셨죠.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안에 성전 삼아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와 제자 삼는 사역까지도 함께 하시기 위해 그의 안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진리도 알게 하시겠죠. 친구 삼으시겠죠. 참으셨겠죠. 고넬료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공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한 말씀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3장 20절 21절 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0절. 너무 빠른가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혜와 지식이 형이 10배나 더해진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즘 토요일 성경 공부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호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너무나 좋은 분이시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요, 혹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면 근심하시겠죠. 그러나 막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아니세요. 그럼 누가 우리를 책망할까요? 방금 읽은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책망하죠. 양심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 양심이 스스로 책망하죠. 21절에도 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책망하죠. 왜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는데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거하시니, 막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까지 하시니 얼마나 더 그 양심이 괴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도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책망을 하니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겠죠.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담대함. 저는 성경 다음으로 진해한의원을 믿는데요. 저는 토양체질입니다. 제가 요즘 매운 것을 꽤나 잘 먹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아시네요. 안 되죠. 그런데 아내와 매일같이 점심을 먹는데요, 처음에는 매워서 이게 피했던 음식들이요, 요즘은 크게 맵다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요, 제 몸은 알아요. 땀 계속 납니다. 땀 매워보면 땀 막 나거든요. 결과적으로 제 몸이 좋지 않다는 거죠. 저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매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지 않게 되면요, 무감각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양심의 화인 받은 자라 라고 표현해요. 양심의 화인 받은 자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파선하였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심령.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음 주도 읽어드릴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간은요,
그저 육신의 욕망에 충실히 살아갈 뿐이에요. 안 되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겠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의 소리예요. 이방 가운데 그 주님과 깊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께로부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에 따라 돌이키시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주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안전할 것이고 기름질 꼴로 인도함을 받아 더욱 존귀케 될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주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놀랍도록 펼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꿈이 이 교회 가운데 있으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계시죠.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죠.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로 인해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돌이킨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손에 꽉 쥐고 있는 도저히 놓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벗삼고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죽는 날까지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 가까운데 주님 이 자들에게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실제 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신데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근접해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을 외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니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째로 권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임금들과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창원지역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통치자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통치자들로 인해 우리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정되고 주의 아버지 나라가 정말 평안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창원
지역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상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높은 주인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이 건강을 주시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은 지혜와 지식의 영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셔서 넘치도록 이 나라가 주님 아버지 잘 관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높은 인국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족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 아버지 건강을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주님 강건한 것과 모든 능력 있는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혹여나 그런 일을 쓰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종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쓰게 사용하시고 원하신다면 당장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아버지 일이 없어 주님 아버지 멸망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 나라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 나라가 주님 예수님 붙잡히고 멸망받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된 삶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구별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멸망받는 수도왕고로와 같이 아버지 천사 하나에 의해서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이 멸망할 수 있는 걸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기도하고 바라옵니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놀랍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 아버지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인데요. 주일학교 가운데, 중고등부 가운데, 초등부 가운데 정말로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믿음을 이제 이어받을 다음 세대인데요.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정말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넘쳐서 생수의 강이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세워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 학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학교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학교 가운데 주님 넘치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일 학교 가운데 주님 아버지 놀랍도록 새로운 말씀들이 주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들이 놀랍도록 지혜있게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주님 영적인 리더로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주의 말씀으로 주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주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아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부하는 민서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 중학교 가운데 전공하고 있는 우리 태민이 주여 복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축복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들 가운데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정식이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무엇보다도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고민거리를 주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지금 아버지 그들의 작은 신경까지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지금 아버지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주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 천사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정말로 더욱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 정말로 주님의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가운데 주의 아버지 이제 지금 이 교회를 대표해서 다음 세대로서 오늘 이 교회를 지금 아버지 대표하는 자들로 정말로 신앙 가운데 빛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당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모양만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손주목해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로 2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들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다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정말 이 교회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오늘 주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계셨을 뿐 아니라 친히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뿐 아니라 베드로서 또 실제로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으므로 우리 병이 나았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도 정말로 주님께서는 강건하게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생각나는 지체가 있다면 지금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는 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채찍에 맞음을 믿는 자는 남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은가금은 네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주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것을 나눴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정말로 주님 무의미한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되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살아있게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병들과 아니라 강복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치료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치도 거짓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리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질병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끝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치료하신 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가지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당신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이제 이 교회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주님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직 그들을 그 영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가지옵소서. 아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친구 되어서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서 우리를 세우신 주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놀랍도록 당신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원하신 주님,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특권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동역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 사탄이 마치 사냥꾼처럼 우리에게 쏘는 그들이 쏘는 화살에 우리가 주님 맞아 쓰러져 넘어진 그런 늘 패배하는 그냥 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영, 주님의 그 뜨거우신 성령의 영이 지금 불타는 성령이 시작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주님의 성령의 불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로 2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이방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